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영상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님의 나라요,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처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리는 참된 진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이 시험의 때에, 어려움 때에 주님의 사랑 붙잡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인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안으시고 업으시고 아버지 호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귀하신 주님 모시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께 모든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감사의 마음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손해가 되고 내 것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빼앗기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쉬워할 때도 참 많이 있고 안타까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혹여나 잊어버린 것,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 잊어버리는 것들이나 또 빼앗긴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 집착하고 많이 가슴 아파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새롭게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들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교인들도 이 또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 한다면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은 정말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심에 대한 감사, 작은 신음 하나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는 이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또한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저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다, 감사치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더 해주랴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인도하신 주밀하신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하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치 아니하고 늘 했던 말이 무엇이냐?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많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원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성경은 이를 죄라 말씀하시면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던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명확히 죄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귀한 민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하지만은 결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많은 모함 속에서도 살았고 아들의 반역 속에서도 살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에 수많은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그 감사의 능력이 그의 영혼에게 힘을 주었고, 그 감사의 능력이 입술의 고백대로 결국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랑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자기가 이곳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강대국을 이루는 모든 아름다운 그 환경의 여건 또한 다 누가 하셨는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무엇이냐?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여야 한다. 내 영혼아, 나를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또 화평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여야 한다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은택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다윗의 영혼아 라고 하면서 다윗의 영혼에게 끝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내 영혼아, 다윗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 영혼아, 다윗의 영혼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감사, 그 감사의 귀한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히 받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로 감사드렸던 감사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거듭남을 통한 그 아름다운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행하심을 통하여서도 수많이 감사를 드렸지만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지옥에 대한 무서움도 모르고 빨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감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많은 삶 가운데에 내가 극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업으셨습니다. 나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내 믿음이 여기까지 신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을 책임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감사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가? 영광과 은혜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여서 저 신부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자신이 과거에 죄악에 매여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내 심령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망의 삭슨, 죄의 삭슨, 죄악의 삭슨, 사망, 그 사망 가운데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 그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곤고한 나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산자가 되었고 내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래 모든 은혜 안에 해방을 받는 귀한 영혼이 되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는 죄로 죽었던 사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얼매임 속에서 나는 그 죄 가운데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열매인 그 지옥에서 살았어야 할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 누구도 나를 죄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아버지, 이제는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지식은 참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은 학식으로 얻어진 것이냐, 배움으로 얻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전히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윗은 놀라운 천국에 대한 지식과 죄사함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식, 확실한 그 은혜 가운데에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자신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찬양하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였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는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끝없이 무언가를 주입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힘을 갖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잘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이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수없이 무언가를 먹어요. 무언가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힘이 생기고 하루의 생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사람도 무엇인가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고 공급을 시켜서 그 주입시키고 공급시키는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말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생각을 주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잘 공급하고 계시는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의 사람이 살 수 있는 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지금 잘 공급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내 영혼아 주님 오심이 임박하였으니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사람에게 잘 공급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보이는 현 시대 앞에서 무너짐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 영혼아 네 어떻게 살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래? 하면서 영혼이 자꾸 망하는 길 근심의 길을 공급하고 있는 미련한 자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너희의 육체의 사람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떡으로 살아야 한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너희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감사의 아름다운 마음, 예배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내 모든 자녀가 살 수 있고 환경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보니까는 처음에는 자신의 영혼에게 자꾸 주입시켜요.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에게 영혼에게 는 무엇이 있느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힘이 이제는 내 영혼, my soul, 나의 영혼에게서 넘어서서 상대편,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한 그 충만함이 나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저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귀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요 그 속사람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이 감사는 이 우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그 우물에 있는 그 감사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새로운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데 그 새로운 물이 어떤 물이냐 보니까는 썩지 아니하는 물, 그 누구도 그 새로운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감사를 주님이 명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영광이 아니어도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늘도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만물이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바다도 주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은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왜 부득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서 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주님이 왜 감사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 은혜 안에 나왔고, 그 은혜 안에서 보살핌을 받았는데, 결국 보니까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중한 그 잣대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그 심령의 씨앗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치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치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계획도 너희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겸손한 내 마음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에요. 작은 나의 숨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작은 일, 큰 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인정하고, 나로부터 인정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의 조물주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감사해야 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슨 은혜냐? 죽은 자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재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십자가가 아니라 산 자의 십자가, 그러니까는 생명을 다시 구원함 받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 자녀들은 십자가의 능력 또한 경험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능력이잖아요. 너희의 삶 가운데에 살리는 능력도 경험해야 되고 기적의 능력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방법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려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 박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너희들이 어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내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청소하시기 위해서 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팔을 움직일 수 있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왜 주셨느냐?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날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 자랑하고 싶으셔서 저 봐라, 저 성도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감사의 마음, 두 손 두 발 주시고 두 눈 주셔서 하나님을 성전을 청소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른 새벽부터 움직여서 오늘 영상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거,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하고, CD를 칠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하고, PPT를 만들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그럼 주님이 오늘 감사의 아름다운 제사를 주는 우리는 주님께 지금 뭐 한 거예요?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거 뭐 하십니까? 다 받으시죠. 받으시고 그날에 많은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2020년 8월 30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나온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사랑하는 내 영혼, 사랑하는 권사, 너희들 나와라. 너희들 나와서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상 받아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사해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중생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 안에 사랑,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모든 믿음도 살리고 사랑도 더 큰 사랑으로, 또한 소망의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잘 맺혀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플러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 내 믿음이 더욱더 많이 자라게 되고, 감사를 하면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고,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영적인 비밀, 그것을 더 많이 알 수 있음으로 인해 갖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더 꾸준히 잘 맺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냐? 이 다윗이 말한 이 내 소원은 이제는 유예요. 당신들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였어요. 자기를 향한 기도였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들여 올렸더니 이제는 자기로부터 그 충만한 감사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적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 지금 모든 것 온난화, 누가 이것을 온난화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한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난화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지. 왜 만드셨는가? 주님의 오심의 경고를 더 빨리 보이기 위해서 만드셨지 라고 하면서 항상 시대의 흐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나를 나눠주지는 않으실 거야.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만족해 주실 거야.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다윗이 선포한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청춘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영광의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청춘의 삶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다윗이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슬픔을 슬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제의 불황을 경제의 불황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역전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대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과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감사의 기도 드렸어요. 이렇게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통곡하고 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드렸어요. 감사드린 그 현장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고 찾았던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급박하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 살 수 있는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시인하시고 인정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어 가세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차지할 자가 누구인가? 감사할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비밀은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은 감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은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꼭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지만은 저들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린 그 고백대로 주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영혼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아름다운 씨앗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질 것을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긴 자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죄의 사슬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죄의 사슬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사슬에 내 영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대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바짝 다가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신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장차받을 그 영광의 그 순간 하나님 한 심령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다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영화로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가 잘되는 복 허락하시고 어떠한 외부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은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시인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 모시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함을 얻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기로 작정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신부들의 영혼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